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먼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약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강하다. 아멘.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리고자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헤롯일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유대인들과 로마에게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헤롯을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정확하고 강력하게 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제자들을 먼저 찾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연약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패배자처럼 보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에게 자신을 알리기보다 연약한 제자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부활은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를 경험하였기에 모두 절망이라는 죽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부활의 증거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목숨까지로 내어놓는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중 구약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에서 얼마나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지 새삼 새겨집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임마누엘,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 약한 지체들을 먼저 찾으셨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명확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물리쳐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승승장구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있었고 사울 왕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다윗이 참여한 전투는 모두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정말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함께하면 절대적 강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만 안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거자인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신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강한지 그는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부활의 신앙은 주님이 연약한 자신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의 절대적 강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강함은 어설픈 강함이 아니라 전능한 능력의 강함이십니다. 말씀만으로도 창조가 일어나시며 그분의 명령이면 천지의 만물이 복종하는 전능하신 능력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강하듯 우리도 강합니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강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약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친히 보여주시며 찾아와 주셨듯이 약한 우리에게도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오히려 강함의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약한데 어찌 강한가? 약한데 어찌 강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세상의 역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상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사느냐, 모르고 믿지 않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강함이 채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일순간의 강함일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일순간의 강함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강함과 절대적인 강함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지요. 마치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싹이 내리는 듯하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에 의한 강함은 마치 압살롬과 같습니다. 다윗을 성에서 쫓아내며 모든 권력을 잡은 듯 다윗을 몰아붙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강함은 친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이 일을 펼쳐나가시기에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강함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암흑과도 같은 상황에서 죽음의 돌문을 활짝 열어버리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강함이지요. 이런 선포를 하면 모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물론 저도 압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저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힘이 듭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있군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포하듯이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라는 확신의 선포가 나오게 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해악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둘째가 나를 안위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불확신에 가득 찬 고백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찬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여러 고난들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악의 모든 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믿음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민이가 8살 때 가족이 워터파크에 놀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튜브에 바람을 넣고 있었는데 하민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중지하고 급하게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다시 튜브에 바람을 넣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하민이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민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민아 어디 갔었니? 하민아 어디 갔었니? 라고 물으니 하민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탈의실에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무언가를 놓고 그것을 찾으러 잠깐 갔다 왔나 봅니다. 하민이가 안 가져온 물건이 있어서 잠깐 탈의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는 하민이가 없어진 줄 알고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민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계속 서 있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민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가만히 있었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여기에 올 것으로 믿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을 찾아와 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곳에 담대히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제자, 절망한 제자를 찾아와 주셔서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에 새로운 슬로건을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행동하며 날마다 새로워지자라는 슬로건에 부활의 신앙으로라는 구절이 더하여졌습니다. 즉 평강교회의 사역 속에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역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지요.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친히 평강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를 직접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문제를 열어주시고자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돌문을 열어버리시듯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둠과 문제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이미 찾아와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욱 발견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제 기뻐합니다. 확신의 참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자신에게 올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이 계셔서 강하다. 나는 예수님이 계셔서 강하다.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강한 역사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